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부목사님들은 다들 어디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잘 쉬셨죠? 네, 감사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러면 수요 예배는 설교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실 테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마음을 이렇게 탁 내버려지도 마시고요. 또 들으려고 또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살짝 건드리시면 그거 하나 그냥 기억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저가게 하지 않으실 테니까는요.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냥 예배에 임하시고, 그리고 혹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낮 설교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냥 중학교 3학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수요일은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연륜이 있으시니까 조금은 더 좀 깊이 들어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 어려우면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떨어뜨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방향을 상실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에서 어긋났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부터 자신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상실했는지를 찾아보고 그때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 그리고 어떤 행위,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사실은 한때의 그런 감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2절에서 3절에서 살펴본 바로 처음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난까지 3주에 걸쳐서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네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령은
첫 번째는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가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요, 무네모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무네모뉴오,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할 때 네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봐. 그리고 너는 회개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전언 내지는 이런 촉구를 할 때 흔히 쓰는 그런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단어의 무네모니오의 이런 단순한 뜻 말고도 그 형태, 문법적인 형태를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 역시도 여러분들 그냥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무네모니오는요, 현재 능동태 명령이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그냥 어렵고요. 그냥 생각한 그냥 단순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 이 무네모니오는 너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보면 5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무네모니오의 그 어떤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요, 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결심을 한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세서 그냥 돌아가야지 이런 결심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곳으로 떠나오기 이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삶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하고 있는 돌이켜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처지와 아버지의 형편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깨달은 후에 변화될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메타노에오의 그 형태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번에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그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단번에 결정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정하고 돌아서라,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선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미적미적 되지 말고 너희들은 바로 돌이켜서 그 천국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깊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탕자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탕자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켜서 그 아버지에게로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탕자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뒤에 그 다음에 했던 행동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 그 생각하고 회개하라. 탕자는 깊이 자신의 처지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 후에는 바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탕자는 어떤 결심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보여주는 탕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그 아버지께로 자신의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 생각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이 명령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가지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로 쓰여진 헬라어는 포이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포이에오가 가장 많은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예는 행하다, 실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실천하라, 처음 행위를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행하다, 실천하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는 가지라라고 해석이 된 이 말의 표현 방법은 부정과거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즉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명령하시고자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회개이며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처음 행위 역시도 즉시 행한다는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주로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정의들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들을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죄를 이렇게 열거해 보면요.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렇게 7가지 대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는 이 표현상 그리고 어떤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죄가 저질러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7가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죄들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 교만,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 죄들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지금 즉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즉시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 회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죄가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가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게으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테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더러는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방향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말하면 어디서 주님의 뜻과 어긋났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즉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태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 돌이킴을 미루는 나태한 자들에 대한 경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태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우리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닥치는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닥치는데 과연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은 예고가 없습니다. 도둑은 미리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즉시 회개하지 않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하반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본문 하반절은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난 뒤에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5절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네게 임하여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하다, 가다로 표현된 헬라어는요, 에르코마이입니다. 에르코마이. 이 에르코마이는 오늘 본문 속에서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재 능동태가 의미하는 것은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르코마이가 현재 능동태로 쓰여졌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내게 에르코마이 해서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가장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이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내게 가서 내게 임하여서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임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럼 과연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게 가서라고 하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때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별히 미국 남침례 신학교의 플러머 교수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맞게 될 현재적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내게 가서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형벌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현실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 역시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크고 작은 징계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 증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아예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만을 산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했던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마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표적 이런 것들 말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군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두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면 이제 신학 공부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세상적인 습관들도 굉장히 즐겼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대를 한 2달 정도를 남겨놨던 어떤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제 사격을 나갔습니다. 총을 쏘는 사격을 나갔죠. 그래서 사격을 나가서 이제 총을 막 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남은 이제 말년 고참이기 때문에 직접 총은 안 쏘고, 총 이제 타겟에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적수라는 일을 했습니다. 감적수가 뭐냐면요. 이 표적에서 몇 발 맞췄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체크해서 그걸 알려주는 이제 기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근처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이제 그냥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쫄병들이 이제 총을 막 쏩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이 끝나면 이제 제가 체크해서 몇 발 맞췄다 이제 기록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래갖고 총소리가 멎어서 그냥 이제 사격이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밑에서 탕 소리가 난 겁니다. 누가 이제 총을 쐈어요. 제가 총을 직접 맞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 없습니다. 총알이 땅에 이렇게 딱 맞으면은요, 여러분, 그 총알이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전력 때문에 이게 깨집니다. 조각조각 깨져요. 그러면서 이게 튑니다. 근데 제가 그때 탕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눈으로 뭐가 이렇게 탁 날아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경을 안 썼었거든요. 눈으로 뭐가 날아오는데 이렇게 눈에 그게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을 딱 보니까 손이 보여요. 그래서 눈에는 이상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돌 같은 파편들이 튀어서 눈에 맞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무슨 뭐 옛날 얘기 듣는 그런 표정들로 옛날 얘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같이 있던 한 달 밑에 있던 이제 후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서 피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서 피가 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파편 구리 조각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제 눈에 이렇게 박힌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무실에 가서 이제 한 3바늘 정도를 이제 꼬맸습니다. 그러니까 요 미간 사이에 이쪽 눈꺼풀 있는 데를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군의관이 그걸 이렇게 꼬매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노병장, 너 5mm만 빗나갔으면 바로 너 제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mm 정도만 빗나갔으면 이게 실명이 되는 이제 그 총알 파편이 이렇게 눈에 박히면서 이제 실명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을 이제 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습관처럼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눕는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증거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의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 5mm만 빗나갔으면 제대했어 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그날 밤에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막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정욕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학자들은 이 촛대를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게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빼앗아가 버리신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서 뺏어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런데 이 촛대를 성령으로 볼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깊이 생각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해석은, 성령을 뺏어간다고 하는 해석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해석은 약간의 형용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미 떠난 성령을 뺏는다? 그것은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촛대를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어떤 영적인 권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영적인 권위, 너희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는, 주님께서 뺏어가 버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보여준 그 칭찬받은 그런 삶을 이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적 권위들을 주님께서 앗아가 버리신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하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 그런 이름만 남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세 번째 해석인데, 이 해석은 이 촛대를 에베소 교회 자체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에베소 교회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적용적인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주보 제목에도 에베소 교회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 역시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을 강조하다 보면요, 본문 말씀의 1차적인 그 대상을 불분명하게, 그 대상이 희미해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에베소서를 본다고 한다면요, 가령 에베소서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에베소서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가 쓰여졌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삶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요, 이 대상,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2장 1절에서 그 힌트를 보게 됩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그 대상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자 내지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촛대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자에게서 에베소 교회를 옮겨버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촛대는 성령이다. 그런데 성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영광이다. 영광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대상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에베소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촛대를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옮긴다라고 번역되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서 이 촛대 에베소 교회를 옮긴다라고 할 때 있는 이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기네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움직이다, 이동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에베소 교회를 그 있던 자리에서 옮기겠다. 또 아니면은 그 있던 자리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해석은요, 에베소 교회가 옮겨진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또 다른 해석은요, 말씀드린 현재적인 어떤 심판,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간섭을 하시고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즉시 너희가 가지고 있던, 네가 담당하고 있던, 네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도시가 황폐해지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자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 사람에게 관리 감독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가게 된 가운데 그 죄악된 길로 가면서 그 일들로 행할 때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존재 이유가 되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 존재 이유가 되는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게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삶에 합당한 그 삶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러한 삶,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그런 조건들, 회개의 이유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사라져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훈장들 내지는 어떤 그 명예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많은 삶을 보십시오. 기독교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희화되고 기독교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그 명예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영광들을 주님께서 이미 앗아가 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삶을 계속해서 영위에 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그 존재 이유를 뺏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이유,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치워 없애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간혹 가다 보게 됩니다.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그 삶이 고달팠든지 아니면 어떠든지 그거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상을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생을 영위해 나갈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를 앗아간다는 그 무서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어디서부터 상실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수고와 인내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난 뒤에 깨달았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다시 이전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행위를 돌이켜서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갔을 때 들었던 이 말씀을 그냥 놓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를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과연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장로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놓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서 틀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벗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그냥 나태한 그런 사람들처럼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수고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처음 행위도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웠던 그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그 삶들은 그냥 멀리 떨어져 버리고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은 그저 그냥 습관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처음 행이 아름다웠던 그 옛날의 그 순수했던 믿음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